함께 보게 될 말씀, 에베소 4장과 이제 6장,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6장 중에 1장에서 3장과 또 4장에서 6장으로 크게 나뉘는 특징을 갖습니다. 전반부 3장까지의 내용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가 라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 그 가정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가운데 부름받은 성도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삶의 실천들이 4장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겉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오늘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은 교회와 관련된 겉면이 나옵니다.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는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와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세워져 가는 그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앞에서 하나됨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의 이야기 속에선 주신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이 획일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의 그 다름 속에 그 다름이 서로를 자라게 하는 그런 유기적인 연합체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이어진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옛 성품,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거듭해서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22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옛 성품, 옛 모습, 예수 믿은 이후에 이전에 따랐던 가치관들 다 버리고 얘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들,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모습을 보여가야 된다. 이런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 이 얘기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도 자라가는 모습으로 또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뭔가 자라가는 성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러한 모습들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택하는 것이고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샬롬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도둑질이 아니라 얻은 것으로 나누는 구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험담이 아니라 격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복수의 감정이 아니라 용서와 용납을 보이는 것으로 권면됩니다. 성결하지 않은 삶이 아니라 정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거룩으로 절제하는 삶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권면들이 이루어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곳곳에서 반복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걸 가능케 하는 여건과 환경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말하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그 두 가지를 잠깐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하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4장부터 다시 쭉 오늘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제법 많은 단어가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총 109번 쓰게 되는데 동사든 명사든요. 그런데 그 중에 6분의 1인 한 19개가 에베소서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장 그러면은 고린도전서를 떠올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보다 더 많은 분량의 내용의 사랑의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그 서로의 다름이 서로의 은사가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기 위해서 중요한 여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여건 속에서 교회는 자생력을 갖고 건강해져가고 세워져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볼까요? 4장 2절에도 사랑이 나와 있고요. 4장 15절에도 사랑 나와 있고 4장 16절에도 사랑 나와 있고 5장 1절에도 2절에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3장의 마무리 지면서 기도하는 것도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길 바란다. 그 깊이도 헤아릴 수 없고 그 넓이도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해지길 바란다. 그 사랑이 너희를 충만케 할 것이다 말합니다. 마지막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4절입니다. 6장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 중에 그 마지막을 이렇게 사랑으로 축복하는 서신은 에베소서입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교회가 교회되어 가고 신자가 신자 되어 가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근원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교회가 교회되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각 신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가는 그런 신자로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4장 30절입니다. 4장 30절 함께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나오죠.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와 관련해서도 성령의 이야기들을 통해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안에서의 자라남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4장 30절에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성령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때 근심케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와 하여금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이겠죠. 그 지키시고 붙드시는 기한이 언제까지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말합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영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하시고 우리의 거룩을 주장해 가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순종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근심케 하지 않는 것이다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 18절 보겠습니다. 5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는 예배다워질 것이다. 우리의 예배는 더 신령해질 것이다. 그리고 일상은 감사가 가득할 것이다. 범사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관계 속에서 서로와 서로를 높이며 복종의 관계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고 피차 복종하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인지 22절 이하에서 남녀의 부부와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이렇게 열매 맺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아갈 때 가능케 될 것을 말합니다. 결국 그리고 6장 10절 이하에서는 영적인 전쟁의 개념으로 우리의 거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 권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살피진 않겠지만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두 가지를 강조했다는 거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성령. 성령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부르심받은 새로운 삶을 감당해 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를 자라게 하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주의 성령에 순종하는 모습일 때 가능케 되었음을 우리 분명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만유를 통일케 하시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또 나도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자로서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가 우리 오늘의 간절한 기도 제목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